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피곤한 육신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들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기도가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복음과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9편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인생 그가 갈 길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마땅히 맺어야 할 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큰 우주와 인간의 역사와 이런 거시적인 것만 아시고 주관하실 것 같은데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먼지만도 못한, 먼지보다 더 작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해답 또한 내 스스로 찾을 수 없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 또한, 우리가 갈 길 또한 우리가 찬양했지만 다 완벽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원래 전지하시니까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1절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어떤 표현이 삽입되어 있습니까?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죠?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사실 원래도 아시겠지만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십니다라고 할 때 이 알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알다는 원어 야다입니다. 남녀,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서 알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죠. 머리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적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선언적인 지식으로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살펴 주심으로 알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심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살펴보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넓은 땅에서, 이스라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땅, 사막 땅, 그 넓은 땅에서 물줄기를 찾거나 금과 같은 어떤 광석을 찾기 위해서 찾아서 탐색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했을 때 그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것은 건성으로 대충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자세히 집중하여 세밀히 보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 자녀가 위험한 곳에서 뛰어놀 때 부모가 그 자녀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살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인생 여정을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동행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의 그 순간에 곁에서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0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15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85세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가 85세 때 선택한 방법은 애굽 출신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례의 의견이었고, 사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의 의견에 동의하였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자 바로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여종이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자신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불만을 토로하자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하갈의 처분권을 쥐어주죠. 그래서 하갈에 대한 사레의 학대가 시작됩니다. 하갈은 참다 못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하갈 잘못했네, 사레 잘못했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제 살 길이 막막할, 갈 길이 없는, 이제 죽음만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이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감찰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갈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하갈이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아, 우리 주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이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죠. 보잘것없는 여종인 하갈의 고통과 상황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여종 하갈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고백을 볼까요? 시인의 고백을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그냥 주께서라고 나와 있는데 오직 주님만이 이런 의미라고 해요. 내가 앉고 일어섬, 사람의 모든 행동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행동만 아시는 것이 아니죠. 후반절을 보니까 나의 뭐를 밝게 하신대요?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숨은 의도까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숨은 의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진 않죠, 우리의 판단은.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외식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존경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죠.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일할 때나 쉴 때나 사람들 사이에 군중 가운데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다시 한번 살펴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니다.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 가볼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실 정확한 번역은 새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4절 개역개정으로 보면 우리가 뱉은 말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혀를 놀려서 말하기도 전에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품은 생각, 내 계획과 의도, 내가 뱉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말까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4절까지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히 아신다라는 것, 나를 감찰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 내 지난 인생 여정뿐만이 아니라 내 숨은 의도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 안정감을 주기보다 두려움을 줍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품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음욕을 품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외식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냥 은혜롭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그런 나의 모든 의도와 모든 모습들과 숨은 생각들이 만약 영상으로 송출되어서 유튜브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누가 우리를 이해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라고는 하지만 그 누가 목회자라고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를 정확히 아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정확히 알면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함과 의로움이 얼마나 되겠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5절이 이어지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이후에 5절의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나인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완전히 감싸 안으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건 뭐예요? 나를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면서도 나를 안아주신다고요?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고요?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이 12월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도 고백합니다. 6절에서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워서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님 다 아시는 분이신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날 이렇게 위로해 주시나요?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염려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억지 순종하는 것은 사실 참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은 자유인데 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해 주심에,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서 여전히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바른 신앙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좀 더 잘해봐야지. 넘어져도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다시 잘해봐야지. 이거죠, 이거.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실까 무서우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죠. 7절 이하의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노래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이제는 무소부재, 다른 말로 편재하시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보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더 달콤해하고 또 죄를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나려고 하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나와 같은 선지자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스토커처럼 쫓아오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시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가장 높은 곳 거기도 계시고, 스올이라는 곳은 죽음의 자리, 고대에 살던 사람들이 지옥의 문이 있다라고 여겼던 그런 자리입니다. 인생을 보면 스올 같은 그 시간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건 알지만 고대의 사람들에게 바다 끝은 세상의 끝입니다. 낭떠러지라고 여겼기 때문에. 새벽 날개라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뜰 때 옆에 이렇게 막 해가 비치잖아요, 날개 치듯이. 그게 새벽 날개거든요. 그래서 신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대의 사람들은 그걸 달면 세상 끝까지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시인의 시적 상상력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아주 빠른 그 새벽 날개를 달아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려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좀 가려고 세상 끝까지 순식간에 이동해 보려고 할지라도,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럴지라도 10절,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싫으면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 싫어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혼내시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린 자녀가 집 밖에 나갈 때 부모가 그를 돌보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영혼의 어두운 때를 지날 때가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11절의 시인과 같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난 끝났어. 흑암이, 이 어두움의 시간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릴 거야. 나에게 조금 빛이 있었더라도 난 다 밤이 됐을 거야. 이거 절망적인 표현이잖아요, 11절. 그래서 다시 일어설 힘도 용기도 다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11절과 같은 고백을 할 때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 12절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빛 대신 주님께는 흑암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살피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잘 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나는 스스로 이 어두움에 나는 잡아먹히고 끝날 거야 라고 할지라도 그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두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밤, 두려운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빛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두움이라고 느낄지라도, 이 어두움은 끝이다라고 여길지라도 결국 그 어두움 아닌 어두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어떤 고난도 출구 없고 빛이 보이지 않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반대편 빛이 비추는 터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우리와 오늘 말씀과 같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둠의 시간에 빛을 비추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나의 모든 걸음을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따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아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어둠으로 숨으려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에 주님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